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8절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신약성경 243년입니다. 제 성경으로.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는 중에 있는데,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이죠. 그 중에 오늘 한 부분의 말씀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는가, 구원의 과정, 이제 6가지 과정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말씀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집을 한 채 지을 때 여러 과정을 거치잖아요. 어느 날 뚝딱 오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쌓고 그다음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사이에 건축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지붕도 이렇게 석가래 같은 것도 걸고, 그리고 지금 벽돌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시멘트 이렇게 벽을 만들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집을 이어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사실 말씀을 다루기 쉽지 않은 이제 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과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첫 시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농촌은 참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농촌에서는 어떤데 사람도 많지 않고 교회도 적고 그러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좋은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 얘기들이 하는데, 어떤데 교회도 낯선 사람하고는 겁난대요. 설사 교회 등록을 하러 와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잘못된 사람한테 교회를 물을 흐릴 수도 있잖아요. 원주만 해도 많은 이단들이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원주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신천지도 있고, 또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구원파도 있고, 원주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단들이 또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침투에 들어오잖아요.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동영상이나 이런 데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신천지에서는 자기네 교세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기존 교회를 무너뜨린 전략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명 모이는 교회 무너뜨린 전략, 100명 모이는 교회 무너뜨린 전략, 1000명 모이는 교회 무너뜨린 전략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도 지키고 내 신앙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골격이라든지 뼈대를 알아야 돼요. 중심적인 핵심적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다루는 것이 이제 교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실 감리교회는 그러면 뚝뚝 떨어지진 않습니다. 교리가. 근데 그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쪼가리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물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지, 믿음이 뭔지, 성령이 뭔지 이렇게 다 조금씩 알죠.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는 게 문제지요. 누가 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쪼가리는 다 아는데 체계화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래서 저 평창서부터 대밀까지 들어오는 길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 길을 다 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말로 이렇게 어디 출발 어디 해서 그 들어오는 일목요연하게 논리정연하게 말하면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께서는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말씀들을 쪼가리쪼가리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리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도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지난주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 하겠습니다. 어느 만큼이나 끝까지 사랑하는데 끝까지 우리를 하는 사람이 시간만 연장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여기 주신다는 건 죽게 하기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후에 그 공로와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런 구원을 주신다면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면 지금 앞으로 6가지 과정, 그에 이제 제가 이제 또 다른 문제까지 이 구원에 달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회개를 하게 하든 죄를 깨닫게 하든 믿음을 갖게 하든 먼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행 은총,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행동한다, 역사한다, 선행 은총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선제 은총, 뭐 선행 은총이나 선제 은총이나 그 단어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단어가 많은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나 분명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 첫 번째 말씀드리기를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을 베푸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가난한 마음을 품게 하는 은사를 그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게 두 번째 단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이르는 은총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칭의에 이르는 은총. 칭의라는 게 뭐냐면 죄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여러 대상들이 있겠죠. 거기 뭐 천사들 있고 사람들 있고 뭐 다른 마귀도 있는데 그 앞에 이 사람은 의인이요, 아무개는 의인이요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칭의라는 건 그것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계 회복.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 쫓겨났잖아요. 이거는 영으로 죽었다는 얘기도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깨진 거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깨진 거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칭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의인으로 선언하신 다음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칭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총을 입으면 우선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신분이 달라져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마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역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신분이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연회 때 우리 방에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이제 우리 저희 학교 출신 목사님들이 같이 있으면서 어쩌다 보니까 좀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졌는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최근에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게 다르니까 요 신분이 달라진 거죠. 칭의하면 신분이 달라진 것만 얘기를 해요. 뭐 관계 회복이라든지, 그다음 더 깊은 또 조금 다시 나오면 완전에 이르는 문제, 이런 거는 인정을 하지 않아서 한참 논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신분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 그러면 왜 이런 은혜가 필요하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이 이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결국 칭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또 죄인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여기에 나와요. 제가 오늘 읽어보다 보니까 또 중요한 단어,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고 당신과의 관계만 회복시켜준 것이 아니라 의인다운 대우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실 어디 가서 내 신분에 맞는 대우를 누군가 해주면 기분이 좋죠, 그죠? 근데 어디 갔는데 내 신분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안 해주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어제 제가 설교를 좀 겹치고 하는데, 사실 좀 제 개인적으로는 보람을 느낀 날이었어요. 그럼 기쁜 날이었고, 왜냐하면 제가 단양을 갔다 왔는데, 단양을 왜 갔냐면, 제가 온양사 목회할 때 저하고 신앙생 같이 하던 학생이 커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그쪽 교회에서 이제 단양에는 별방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본교회 교인들하고 어머니하고 목사님도 초청을 했고, 저도 또 자기를 키워준 은사 목사님이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를 키워준 목사님을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밥도 먹고 왔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못 주고 조금 이렇게 봉투 하나 주고 오긴 했습니다만, 근데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모여요. 그 교회가 한 25명, 30명 가까이 모인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도 물론 후배 목사님이지만 대우를 해줬지만, 그 목사님 저에게 자기 은사 목사님이라고 대우를 해주기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왜 얘기드리면, 하나님 우리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기쁘게 해주는 거, 우리 행복하게 해주는 거. 뭐냐면 우리를 의인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선언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줍니다. 의인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의인 대우를 해주는 게 바로 평화와 기쁨, 그 다음에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근데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는데, 그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뭘로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도록 역사하신 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세요. 죄인이지만 의인이에요. 선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원칙을 정하신 주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될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계속 요구하는 게, 언제부터냐면 태초부터, 그리고 구원의 역사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믿어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거 발견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 큰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근데 반면에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때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시고 막 혼내셨잖아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이제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으라고 요구하면 또 역사하는 게 뭐냐면, 기적 역사하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대들을 아직도 사랑한다라고 해서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칭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정리하면, 제가 조금 여러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우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선언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셨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의인의 길을,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믿으라고 요구하시고, 그 다음 믿으라고 요구하시면 더불어
내가 너희를 지금도 사랑합니다. 너희들 향해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내 마음은 항상 당신들 향해 향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화에 이르는 은총.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해놓고 기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성화라는 말은 없습니다. 거듭남은 있어도 성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신앙 성장의 단계에서 구원 완성에 가는 단계에서 이 성화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선 이런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이 성화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에 카톨릭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연옥 사상에 나와갖고 죽은 조상들이 헌금을 하면 이제 연옥에 지옥 가 있던 사람이 천국을 한다고 그런 교리가 있잖아요, 천주교에. 그게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또 잘못된 신학, 그리고 기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물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신학 개혁 운동을 하긴 했어요. 종교 개혁 운동을. 근데 사실 큰 성과는 못 얻었는데 루터는 그 일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종교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보는데 루터가 종교 개혁에 성공한 원인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그때 당시 지금의 로마는 이탈리아의 한 부분인 로마의 교황청이 있어서 그쪽에 살면 너무 제지하기 힘들었는데 루터가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좀 로마 교황청 통제 덜 받아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1517년 10월 30일에 피텐베르크 대학에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삼았던 중심 사상이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옥 헌금을 해서 연옥에 잘못된 사람 천국으로 가는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 조금 이제 아쉬움들이 이제 신학자들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루터가 여러 가지 세 가지 사상,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강조했던 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다른 말하면 이걸 다른 말 성경 용어로 부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간다.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들의 종교개혁 후에 탄생한 교회들,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 그러고요. 또 요즘 우리말로는 신교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또 말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별로 싫어하는데 개신교라고 그러면 개신교. 이제 개신교는 우리가 쌍스러운 욕을 할 때 개가 아니고 고칠 개자, 한문은 고칠 개자를 써서 개신교라고 합니다. 새롭게 고친 종교 단체라 해서 개신교라고 하는데 하여튼 쉽게 얘기해 신교는 루터의 사상,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이 루터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쯔빙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로교를 시작하신 칼빈, 그 다음에 우리 감리교는 그 뒤로 한 200년이 지난 다음에 감리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루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경을 근거로 보니까 그 루터 사상이 맞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설교의 중심이 됐고 가르침의 중심이 됐고 선교의 중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론은 그 진리는 틀리진 않아요. 맞아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여기에 아쉬움이 하나 있다는 거는 거죠. 그것만 강조하고 그 다음 부분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이 성장을 멈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발견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성도의 끊임없는 성장, 교회의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머무르지만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서 더 깊은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탄생한 교회들, 그중에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진리에만 중점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 구원받은 의인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 후에 성장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뜨겁고 열심히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의 성수를 잘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근데 아쉬운 게 더 성장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른 거. 교회 안에서는 은혜롭고 거룩하고 정말 아름다운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렇지는 못한 거. 그래서 신앙과 삶이 구분되어지는,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좀 안타깝고 불행한 얘기인데, 어느 통계 자료에 나온 겁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 좀 의식 있는 분들, 또 젊은이들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상적 생각의 변화가 있는데, 옛날엔 젊은이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탈종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탈종교화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신앙도 갖지 않겠다. 절대 종교적인 생각을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들 대상으로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당신들이 지금 탈종교화의 길을 걷겠다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어느 종교를 선택하면 어느 종교를 가겠느냐 이렇게 설문에서 물었더니만 그게 제일 많이 가겠다고 젊은이 대답한 게 천주교래요. 그 다음에 불교. 근데 안타깝게 기독교 등수에도 못 들었대요. 이게 이런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교회에서 자라는 교회밖에는 아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장의 문제. 기본적인 신앙은 되는데 그 성장을 잊지 못하는 그 모습이 실망스러워서 자기들은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분을 보면은 우리가 사실 저와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도 안 되고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냐?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성화가 되어야 된다. 성화의 필요성은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마음 품고 애통하는 마음 품어서 영적인 여가를 단계를 거치고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를 거치고 조금 더 발전하는 분들은 영적 청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이 바로 이제 회개와 칭의의 단계를 거쳐서 성화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성화는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제 성화는 무엇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다른 말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영적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까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경험하는 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까지 안 고쳐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말이 너무 빠른 거,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건 안 고쳐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순간순간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런 인간의 욕망들이 안 고쳐져요. 그런 걸 보면 성화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역사로. 이게 먼저 베풀어지는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선행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우리는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화가 뭐냐? 성화의 정의에 대한 얘기인데, 성화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과정 중에 한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성숙한 영적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 활동적인 적극적인 믿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만한 믿음을 나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의 성화는 뭐냐면 결국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형상 속에 속하는 건데 자연적 현상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종교성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얼음길 가다가 얼음 밑에 빠졌대요. 깨져갖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종이었고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물속에 빠지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정상인데 그 불교 중도 가다가 물에 빠지니까 부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더래요. 이건 바로 인간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본능과 본성,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감성과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적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뭐냐면 정치적인 현상이라고 했고,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 통치하시는, 관리하시는 권세입니다. 권세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형상 속에 담겨진 또 하나의 도덕적 형상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 아름다운 감성을 갖게 되는 것, 또 이제 양심을 얘기했죠. 건전한 이성을 갖는 것. 이게 이제 도덕적 형상입니다. 근데 우리 잘 알듯이 이런 것들이 다 죄 때문에 파괴됐잖아요. 파괴됐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역사하셔서 예수 믿고 칭의의 은혜를 얻고 구원 받고 계속해서 영적 깊어지다 보면, 영적 수준이 높아지다 보면 성화의 이름으로 여기 이릅니다. 이 성화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형상을 회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건전한 이성을 갖고 선한 감정을 갖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앞에 두 가지 형상, 자연적 형상은 어느 정도나 이제 그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공통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현상,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을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가 인간에게서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나 도덕적 형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특징,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갖고 건전한 이성을 갖는 것, 또 좋은 감정을 갖는 것, 이것을 회복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도덕적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건전한 이성을 갖고 또 아름다운 감정을 갖고 그런 좋은 모습 속으로 살아갈 때 성화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성화, 도덕적 형상을 회복하면 어떻게 사느냐?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낮에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운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결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과 자연 우주 만물을 이끌고 다스려갈 때 운행하는 법칙이 힘든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우주 세계를 이끌어가는 적용하는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도덕적 형상을 회복하고 도덕적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성화에 이르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요. 교회 속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성화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화에 이르면 곧 그 도덕적 형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되고 건전한 이성을 갖게 되어지고 또 이제 선한 감정을 갖고 아름다운 감정을 갖고 그것에 따라 살면 이제 실생활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기쁨 평화의 열매를 맺고 이제 양선의 열매를 맺고 뭐 인내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모습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열매와 함께 우리 삶의 현상에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서 성화에 이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그만 깊어지고 뗄래야 뗄 없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성화에 이를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는 이런 얘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화에 되면 우리가 놀라운 은총을 입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도덕적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게 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이제 건전한 이성을 갖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사는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뭐 여기 복잡한 건 없어요. 그것은 지속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제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돼요. 그래서 뭐 10년이 가난해지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온유해지기도 하고 그에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진짜 어느 순간엔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건전한 양심에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인간 속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도 그런 얘기 들어보죠. 죄의 쓴뿌리.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풀 뽑아도 풀 뽑으면 뿌리까지 다 뽑히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꼭 뭔가 남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 저 이렇게 뒤에 주변 정리하면서 풀 뽑으니까 잘 뽑히는 건데도 꼭 뭐가 남아. 열받더라고요. 좀 열받아. 근데 그와 같이 우리가 아무 철저하게 해결 변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죄 쓴뿌리는 남아있습니다. 죄 쓴뿌리. 또 오랫동안 우리 죄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죄의 습관이 내 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다시 그 죄인의 상태, 추악한 상태 돌아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를 점검하고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지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것도 그렇고 회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성화에 이르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 받으면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꽤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끼리나 신학자들끼리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하시면 한 번 확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요것만이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제 나름대로 경험하고 또 이제 제가 공부하는 바에 의하면 또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성화에 이르려고 한다면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얘기가 등장하는데 그 사울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회심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을 가다가 길가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손에 의해서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고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물론 금식 그냥 밥만 안 먹은 게 아니라 기도도 했겠죠. 그러는 후에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기도할 때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고 이제 시력을 잃었었는데 다시 보게 되잖아요. 이 사건만 보면 사울이 한 번에 회심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사도행전 많은 곳에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갈라디아서나 바울 서신에 보면 사울이 이제 그 다메섹에서 회심 체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의 광야라고 3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그의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다시 이제 뒤로 물러서는 후퇴하는 그런 경험. 그래서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원치 않은 선을 행하지 못한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잖아요. 근데 그러던 바울이 어느 순간에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하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바울도 그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 감리교회 시작해서 회신대 목사님도 성화도 거듭남도 회심도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 모든 회심과 거듭남과 그 성화와 또 성화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졌고 완성되어졌음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놀라운 은혜 체험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기억치기 깊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더 깊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높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제 성화도 오늘 그냥 성화인데 또 그 다음엔 온전 성화, 다른 말은 완전의 일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